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45번입니다. 성시교독은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와 6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면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견기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애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전염병과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온 성도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해도 성결한 삶이 없었고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순종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우리들만의 노력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이 민족을 해방시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전쟁과 가난의 아픔과 질국의 역사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민족을 경영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나라가 평화 통일과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복음으로 충만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힘있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희성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희성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기억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과 선교와 구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로 최근 며칠 사이에 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서 또다시 위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을 이끌어 가시는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뜻을 따라서 코로나 방역과 침체된 경제를 포함하여 국정 전반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일로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태웅 당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서 회개하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성원을 높이는 호산나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영혼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해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영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드린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물질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회복을 주시며 취업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시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기억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곧 목표가 달성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분발하셔서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주일 신앙 예배는 코로나19 관계로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모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한 주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원하고 치료받으시는 분들 많은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곳에서 가정에서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영적 멘토링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는 방법.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는 방법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 여러분 엘리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엘리사의 사환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볼 줄 아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 싸우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무너뜨릴 음모를 계속해서 꾸미는데 그때마다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계속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니까 이제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비밀을 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느냐를 이제 찾아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근데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누가 가서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왕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당신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도 그 엘리사는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줍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이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엘리사 때문에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그가 살고 있는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밤에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걸 이 사환이 발견하게 됩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그때 이 엘리사가 했던 말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더 많다. 여러분 이 사화는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많긴 뭐가 많아요. 다 둘러싸고 있는데.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황당한 말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많기는 뭐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곧바로 이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대로 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뭘 보게 됐냐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을 보게 된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당장 우리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건 이 엘리사와 그 사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였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현실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장 엘리사와 사환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수많은 아람 군대였죠. 그러나 엘리사는 사환으로 하여금 그보다 더 많은 수의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 보는 겁니다. 넘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볼 줄 아는 게 믿음이라고요. 넘어서 볼 줄 알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여러분 멀리 보셔야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턱이 어디 있는지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냥 내 앞에만 보고 걷다 보면요, 땅바닥만 보고 걷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전봇대에 부딪힙니다. 멀리 보아야 넘어지지 않는 것. 가끔씩은 조금 먼 곳을 보아야 됩니다. 당장의 현실에 매몰되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넘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 현실을 넘어서 바라볼 때 그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현실을 넘어서 바라보았던 사람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성경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만큼 최악인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 팔렸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팔려가서 그 주인집의 여주인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상가상이죠.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고 힘든 일인데 이제 거기서 드디어 감옥까지 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려보셨습니까? 만약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내게 준 상처는요,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여주인에게 받은 상처는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의 상처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하기를 이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닥쳐온 자신의 그 상황에 절대로 매몰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했거든요. 애굽에 가서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를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만약에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자신의 상황에 매몰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가정 총무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감옥의 모든 일도 다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그 형들과의 만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들을 팔아넘긴 형들을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실을 넘어서 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저절로 생겨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느 날 뚝딱 생겨난 게 아니고요, 애굽으로 팔려와서 수없이 많은 날밤을 눈물로 보낸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까? 여러분, 그게 어디까지 갔을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죠? 제가 뭘 잘못해서, 제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 애굽까지 와서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 저는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 상황은 도대체
그가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현실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요셉은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형제들 앞에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매몰되면 우리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죠. 지금요 코로나19로 힘드시죠. 우리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 모두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조금 먼 곳을 바라보십시오. 당장 우리 눈앞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조금 먼 곳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시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섭섭치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섭섭치 않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은요 따라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엘리사의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봤던 이유가 있죠.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요? 엘리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본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본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본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본 것이고 그가 본 것을 따라서 보게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끝나자 사환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가 보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가 듣는 것을 함께 듣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원은 엘리사로 인해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따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엘리사 때문에 그는 따라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따라서 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내가 따라서 볼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따라 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180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약 40km 떨어진 쿠브레라는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일은 마구 제조업이었습니다. 말의 장식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그런 마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만 여러분 거기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일하는 그 연장에 한쪽 눈이 찔리게 됩니다. 근데 그 눈이 찔려서 이게 염증이 생겼는데 이 염증이 그만 다른 쪽 눈에도 옮겨가는 바람에 두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여러분 그냥 양쪽의 시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끈질기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로로 3개 가로로 2개 세로로 3개 가로로 2개 6개의 점이 하나의 글자가 되어지는 그런 점자를 만들어냈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여러분 1824년이니까 15살 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29년에 이것을 세상에 발표하고 27년에는 수학과 음악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점자를 확장해서 27년에 책으로 출간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루이 브라유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루이 브라유. 우리가 여러분 엘리베이터나 신호등에 가면 점자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루이 브라유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만든 거죠, 여러분.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따라 보는 겁니까? 이 브라이어라는 사람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200년 전에 그가 만들어 놓은 그 점자로 세상을 읽고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게 해주신 분이 있으시죠.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가를 따라서 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셨는가를 따라서 보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고요. 따라서 보아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따라서 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보는 것. 예수님은 인간을 긍휼함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함으로 바라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신 방식은 긍휼함. 그 긍휼함 속에는 여러분 인내하심이 있습니다. 늘 인내하셨어요.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상대의 생각을 다 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상대의 이 생각을 다 읽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모르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근데 그들을 그냥 봐주시는 거죠.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신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거다. 그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참고 견디는 게 사랑. 그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신 방식입니다. 참고 또 견디고 인내하는. 예수님은 물질을 인간을 지배하는 또 다른 주인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재물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재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세상의 힘이죠. 돈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운인 중에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 혹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손에 들어와 있는 이 물질이 더 주인 같고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보는 것. 사람을 긍휼함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물질을 세상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도구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함께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셨는지. 그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르고 온전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따라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보아야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은 승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승리의 관점에서. 오늘 엘리사는요, 승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사환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어떤 마음인 거죠? 걱정하지 마, 우린 이겼어.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 이겼어 라고 하는 승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본 사환은 두려움이 사라졌을 거예요. 승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는데 뭘 염려하냐, 승리 우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얘기죠.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는요, 승리는 곧 우리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은 승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패배주의적인 시각을 버려야 됩니다. 패배주의적인 시각을 버려야 돼요. 모든 일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늘 나는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 안 되겠지, 이런 사고방식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고 있구나, 나는 뭔가 계속해서 처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모함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피해망상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패배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피해망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다 가해자로 보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오늘 사환의 시각은 패배주의적이었죠.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어제는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맞이한 지 75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동안에 우리나라 백성들 많이 고통당했죠. 그 고통과 소름을 어떤 분들은 글로 성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육사 선생님이 계시죠. 1927년에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계획을 세우다가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3년간 수감되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수인 번호가 264번. 그래서 264. 17번의 여러분 감옥을 오가는 그 가운데 심한 고문을 받고, 그리고 만주와 북경 등지에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40의 나이에 북경에서 옥사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도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 들죠. 그 수많은 고문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광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히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는 고우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여러분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육사 선생님은 노래합니다. 뭐를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노래하죠. 그럼 우리도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겨나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다면 이 시를 읽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암울한 민족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패배주의적인 마음으로 글을 써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육사 선생의 글을 그 패배주의를 이기고 힘찬 미래를 향한 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주는 힘이 이 하나의 시에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패배주의를 버리고 승리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안 될 거라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잘 안 될 거라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될 겁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됩니다라고 하는 승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자의 거만함이 아니라 승리를 얻게 된 겸손함의 자세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된 겁니다.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해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영혼의 해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룬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승리를 나누어 주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승리를 함께 나누어 주신 사건이 여러분 그 부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말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신의 말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요, 그는 늘 매맞고 다녔어요. 굶주리기가 다반사고요,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냥 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 정말 사도가 맞냐고 늘 그렇게 질문받는 사람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사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라 너도 사도가 맞느냐라고 그렇게 질문받는 그런 삶이었다. 가는 곳마다 고생이요, 그 고생과 수고 끝에 그에게 돌아오는 건 의심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 삶이 그럴 수 있어. 나 늘 고생했어. 지금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일지 몰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어요. 그러니 내게는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내게는 최후 승리가 준비되어 있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나는 최후 승리가 내게 있을 거야.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빛나는 인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의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 겁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맞이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겸손하게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할머니가 98세에 등단을 해서, 여러분 98세에 등단을 해서 99세에 쓴 시입니다. 제목은 약해지지 마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말이야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 그렇지만 시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격려받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는 소리는 하지 않아. 99세라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을 꿔. 구름도 타고 싶은 걸. 인생이란 늘 지금부터야. 그리고 아침은 반드시 찾아와. 그러니 약해지지 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현실에서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곁에 서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의 관점에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시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더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원래의 자리로 그리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조립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눈이 열려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